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해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나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으로 드려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그 말의 비밀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짐승을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짐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렇게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죽으시고 예수님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는 이제 여러분, 짐승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께 인도받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문을 누가 열어놓으셨냐면 예수님께서 예배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누가 인도하신 거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인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십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앞에 있는 목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막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기대하셔야 되냐면 성삼위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한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속에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 오셔서 또 이 예배소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분명히 있는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소에서 누굴 기대하셔야 되죠? 성삼위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권리를 찾는 그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리가 이 시간에 찾아지는 은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18장 1절부터 읽으면 특별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이제 메시지를 안 나눠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금요일 날은 제가 메시지를 안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메시지 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성령의 임재가 가운데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 금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이나 주일 날이나 제가 언제가 성령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지금 여러분들에서 기도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여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양 옆쪽에 바짝 붙어 앉으시면 제가 이분이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목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분들은 제가 안수하든지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짝 붙으신 분들은 그렇게 의사로 제가 알 거예요. 제가 원하시는 분들은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서부터도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면 목사의 기도가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강제적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 그렇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1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랬어요. 이 원한이라는 말이 세번역에는 뭐로 나왔냐면 권리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권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찾기를 원하시냐면 권리를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권리. 그럼 우리가 어떤 권리를 찾아내야 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권리를 잃어버렸죠? 오늘 여러분 제가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면 그동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회 속으로 생각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 권리를 되찾아 주리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의 권리를 되찾아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시고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겠느냐. 원한이 뭐라고요? 권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이유는 뭘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권리를 찾아두리는 게 기도예요. 권리. 아멘. 그리고 권리를 찾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라. 그 권리를 찾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 권리를 누리는 자가 몇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언제 잃어버렸냐면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시작. 아멘. 자,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고 그래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다음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뭐가 나무를 풀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언제 잃어버렸냐면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단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권리가 뭐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형상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해 줄 그 형상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본질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어요. 근데 그 형상이 파괴되어졌어요. 그리고 뭐가 어떤 권리를 빼앗겼죠?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언약과 약속의 그 권리가 빼앗겼어요. 사단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 빼앗는 방법이 뭐였죠? 누구처럼 될 것이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많은 교회가 뭘 지금 요구하냐면 하나님처럼 되길 원한다고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처럼 되길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권리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권위로서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신분으로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누구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권리가 뭔지를 잘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권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은 약속이거든요. 자녀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을 사단은 무엇과 바꿔놓냐면 육신의 것과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어떻다고 기록됐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다. 이걸 구하게 만든다고요, 사단이. 우리가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것들을 구하게, 그게 우리의 권리인지 알고. 우리의 권리는 전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본성으로 창조됐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권리는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권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되죠? 성삼위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 사단의 메시지가 들어가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이전에는 죽음이었었는데, 사단의 메시지가 들어가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로 바뀌어 있죠?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고 탐스럽게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발견되어지면 죽음이 보여야 돼요. 아멘?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 죄가, 사단의 메시지가 들어가면 죄가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지금 하와가 본 것처럼, 그리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게 보여지고, 죄의 결과가 그렇게 보여진다고요. 죄를 보면 죽음이 보여져야 되는데, 죄를 보면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뭘 버려야 되냐면 한땅주의를 버려야 돼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한 번에 해결된다, 이런 거 버리셔야 돼요.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여러분, 그 죄의 결과, 죄가 하나님 아는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는 것으로 가는 것 다 죄인데, 그것으로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다시 돌아갈 거고, 요한일서 2장 16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러운 게 이 땅에서 어떻게 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다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 세상은 누구의 통치 아래 있죠? 사단의 통치 아래 있어요. 17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권리가 이거 구하는 게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잡혀 예수의 종으로 사는 게 우리의 권리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잘못된 권리를 주장하게 만들어서 진짜 권리를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는 자꾸만 잘못된 권리를 하는데 요구한다고요. 잘못된 것, 죄를 구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첫 번째 자유함을 먼저 누리셔야 돼요. 자유함.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으면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자유함을 못 누려요. 죄를 깨달아야지 자유를 누리지, 죄를 모르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습관적인 죄가 있어요. 습관적 죄. 잘 들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 습관적인 죄가 우리가 이때 살 동안 죽음을 만들어 놓는다는 걸 몰라요. 우리가 아는 그 습관적인 죄가 우리 안에 죽음을 가지고 와요. 지옥을 가는 걸, 천국 가는 걸 방해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지옥을 만들어요.
습관적인 죄가. 여러분, 가정에 습관적인 죄를 짓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근데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구원은 받았다. 근데 여러분, 그 죄의 결과의 고통은 누가 다 가져가냐면 가족들이 다 가져가요. 근데 그 무서움을 모르는 거예요. 죄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죄의 결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가정에 한 사람이 불순종하죠?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결과가 가족 구성 전체를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면 여러분들이 불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그 불순종에서 영적인 고난을 받기 시작해요. 삶 속에서도 고난을 계속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를 못 이기지만 성령께서 죄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여지지 않으면 계속 습관적인 죄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저와 여러분들 전부 다 습관적 죄에 빠져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의 결과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그 죄의 무서움, 잠깐의 쾌락,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육신의 탐욕,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저주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 큰 저주를 갖고 있어요. 가정이 무너져요. 예수를 믿는데 왜 가정이 무너져요? 예수를 믿는데 왜 가정이 무너지냐면 구원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요. 구원 받았지만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져요. 예수 믿는데 왜 자녀가 무너져요? 구원 받아놨는데 왜 자녀가 무너지냐고요. 여러분, 권리를 자꾸만 사단이 뺏어가는 거예요. 가짜 권리를 구하게 만들어서. 신앙은 여러분 영적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죄가 후대에게 영향을 준다고요. 여러분들의 죄의 결과가 후대에게 넘어간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들의 죄값을 후대가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분위기가 후대에게 내려가면 그 후대가 똑같이 영적으로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이 가정을 어렵게 만들어요. 제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우리 아버님, 우리 집사람, 우리 가족들에게 영적인 영향이 반드시 가요. 제가 요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저도 습관적인 죄와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가 멀리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습관적으로 하는 죄들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쾌락을 쫓아가고, 탐욕,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근데 그게 재밌거든. 여러분, 교회에서 남욕하지 마세요. 그거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재미없으면 남욕하겠어요? 남욕할 때 여러분 남 뒤에서 정죄할 때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자꾸 속삭이고 수근수근하게 하는 건데, 우리 안에 여러분 숨겨져 있는 죄들, 탐욕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갖고 오는지 몰라요. 그 습관적 죄를 중독이라고 그래요. 죄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죄에 중독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 죄가 여러분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고통스러울 수 있고 가정 전체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죄에서 해방된 자만 알아듣는 얘기예요. 죄에서 해방된 자만 죄를 알고 죄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심을 구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해방된 자들이, 우리는 해방된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가시는 곳곳마다 일어난 사건이 있어서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치유예요. 치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영혼, 육의 치유가 반드시 일어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일어난 일이 뭐냐면 해방이에요. 해방. 귀신에게 해방됐어요. 해방. 그리스도 예수가 가는 곳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해방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냥 치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자가 누리는 게 치유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사단에서 해방돼요. 죄에서 해방돼요. 해방의 역사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고 뭐라 얘기하냐면 내 죄가 사함 받았다 그래요. 네 병이 치유받았다 그래야 하고 내 죄가 사함 받았다 그래요.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를 정말로 만나면 중독이 해결돼요. 반드시 해결돼요. 습관적인 죄가 해결되죠. 해방되죠.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끌고 가요. 말씀이 나를 붙잡아가요. 말씀이. 내가 쾌락 앞에 쓰려고 할 때, 내가 죄 앞에 쓰려고 할 때, 내가 어떤 습관적인 죄 앞에 쓰려고 할 때 말씀이 너 그거 아니야.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니? 말씀을 만지세요. 말씀이 이기게 하세요. 우리는 연약해서 여러분 육신으로 돈 살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말씀이 있으면 내가 육신으로 가다가도 말씀이 나를 딱 건드려서 유턴시켜버려요. 하나님처럼 유턴시켜버려요. 바로.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딱 붙잡아서 다시 예수께서 끌고 가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말씀이 내 마음을 만져요. 그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만져요. 그리고 확인시켜 주세요. 그래서 정말 지혜가 뭐냐?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거. 그게 우리의 권리라고요. 말씀 앞에 서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리예요. 우리는 그 권리를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권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권리를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냐면 15절에 14절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산에 누워 흙을 먹을지라. 여러분 사단이 다리가 있었는데 잘려서 배로 다닌다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들 이길 수가 없다고요. 사단의 모든 능력을 예수께서 다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되게 아니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말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이걸 믿는 걸 권리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박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모든 삶 속에서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권리예요. 그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인정하십니까? 아멘. 오늘 저한테 막 제 마음에 죄성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죄는 깨트려질지어다. 아멘. 예수가 죄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여기에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즉시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이 질병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이 질병 자체가 치우고 만약에 이 질병에 하나님의 이유가 없으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지금. 아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첫 번째 치유 역사가 일어났어요. 두 번째 해방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 번째
구원 제3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늘 고백하잖아요. 근데 왜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르지 않으세요? 마음속에 죄가 들어올 때 왜 예수 이름을 안 부르냐고요. 지금도 여러분 똑같이 예수 이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하나님이고 창조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거지. 근데 왜 우리에게 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숨기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첫 번째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고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계시해 주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막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 불신앙이에요. 내 불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막아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막아요. 여러분들의 체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막아요. 설마 치유되겠냐? 설마 해방되겠냐? 예수 그리스도를 약화시켜요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 모든 비밀을 이름에 넣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지금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를 지금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누려야 돼요. 지금. 예수를 성경 안에 가둬놓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계속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선포해야 돼요. 어디에? 내게 먼저 하시라고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는 해방됐어요. 예수님이 나를 해방시켰어요.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게 생명 주셨어요. 아멘. 나 안에 선포하세요. 내 안에 그 권리예요. 예수가 나의 권리라니까. 성령님 내게 믿음 없습니다. 성령님 내게 기름 부으셔서 내게 믿음 얻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될 권리인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을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게 임재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어제나 오늘도 동일한 그 성경에 약속하신 성경,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경 내게 기름 부어 역사해 주세요.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봐요. 제가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가르쳤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는 건데 성령님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애통한 것은 여러분에게 머리로만 인식되는 거예요. 이미 결정해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불가능한 거 없으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의 이름이 은혜예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근데 내가 그걸 막아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지혜를 막아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막아요.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막아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막아요. 누가 막는다고요? 내가. 여러분 정말 죄가 발견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계속 사단은 이 구원의 비밀을 못 누리도록 계속 공격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계속 바라보게 해요. 예수가 지혜예요. 예수의 다른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습관적 죄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어떻게 싸우셔야 돼요. 어떻게 예수 이름을 명령하세요. 예수로 죄를 깨뜨리세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하세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의존하시고 의뢰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반드시 치유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 치유는 여러분 육신의 치유에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치유가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창조주라는 그 비밀을 나타내는 치유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비밀을 나타내는 치유가 일어나요. 마음이 해방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십자가의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함께 묻히고 부활한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들어오면 여러분은 해방되어져요. 여러분은 정말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갇혔던 마음에서 해방되어져요. 그리고 정말 사단과 흑암과 귀신의 역사는 떠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사단이 우리 생각을 붙잡고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이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 번 사단에게 붙잡혀서 고통당한 적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이미 해방됐다고. 너가 나를 만질 자가 아니고 너가 나를 건드릴 자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건드림을 받을 자가 아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 어둠을 이기는 빛이 있다. 더러운 사단과 악한 귀신들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을. 예수를 실제로 믿고 예수를 실제로 누리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럼 진정한 권리를 찾아요. 그 진정한 권리가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권리.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권리, 나를 부인하는 권리. 내가 부인되어지면 더 이상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게 보이지 않아요.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거기 쫓아가지 않아요. 내가 죽어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광으로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가 영광으로 보여주고, 내가 하루를 살아 주를 위해서 살기를 소망하고, 내 입술 예수를 찬양하기를 소망하고, 내 입술 예수를 말하고 증거하기를 소망하기 시작하죠. 자기 부인의 사건이 일어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권리가 되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할 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서 그게 최고의 권리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특권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특권임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오늘 권리를 다지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서부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말씀에 여러분들을 의탁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고, 내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소망하고, 내가 하루를 살아도 복음의 비밀, 복음의 목적 가운데 이끌어가기를 소망하기 시작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항상 말씀이 여러분에게 떠나가면 안 돼요. 말씀이 여러분들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를 떠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항상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가끔 기도하고 가끔 말씀하면 안 되고 늘 말씀 속에 있고 늘 기도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기도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교제와 친밀한 속에서 그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주고 나타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볼 수 있는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과 정말로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멘.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받을 대상자가 아니라 치유자로 세우셨음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해방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님 자신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정말 치유와 회복과 해방과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이제는 선포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이 밤에 권리를 찾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시니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이제부터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